반갑습니다. 온 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의 그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서 낯뜨겁지만은 털어놓겠습니다. 이건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다면서 저더러 꼭 한번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매번 사역만 하는 것 같아서 꼭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약속한 그날 아내가 집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아내의 김치 담그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죠. 그래서 샤워도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이 모임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소그룹이라서 작은 방에서 이제 모임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미 성경 공부는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임의 참석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비릿한 젓갈 냄새의 범인은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샤워를 못했는데 이 젓갈 냄새며 마늘, 양파 이런 양념 냄새가 저희 몸에 배었던 것이고 그 냄새가 풍겼던 것이겠죠. 저는 냄새를 느끼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질적인 냄새가 몹시 거슬렸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코를 막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이요, 편치 않다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냄새 때문에 궁시렁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코가 냄새에 적응한 건지 아니면 후각이 무뎌진 건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시침이 뚝 떼고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전도자는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해 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언가 이질적인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처음에는 고약한 악취를 풍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후각이 적응을 하면서 똥파리 냄새가 무감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조직 생활을 할 때 미꾸라지처럼 물 흐리게 하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청결을 유지하라, 이런 생활의 매너를 지도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작은 부주의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그 경계의 말씀일까요? 악취 풍기는 값싼 향수 대신에 좀 비싸더라도 향기 좋은 그런 향수를 사용하라, 그런 말인가요? 이러한 가르침은 직장이나 교회 등 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할 때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공동생활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관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와 같은 이질적인 요소가 십자가의 도, 그 순수한 복음에 유입이 될 경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악취라고 거부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순수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질적인 다른 복음에 동화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침투할 경우에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이 처음에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사람의 행위를 중시하는 그 율법 신앙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중에는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이 같은 진술을 통해서 전도자가 살던 구약 시대에도 그와 같은 신앙의 퇴조 현상,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는 일이 나타났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 똥파리 같은 자들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를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악취를 맡듯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자들이 나중에는 후각 기능이 마비된 자처럼 율법이 정신이 무색할 정도로 그쪽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이 전도자의 진술은요, 똥파리를 원망하고 똥파리를 질책한다기보다는 변질되어가는 향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개탄과 동시에 경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똥파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똥파리를 근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수 때에 천사들을 시켜서 묶어 정리하실 그 종말의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똥파리를 잡겠다고 파리채를 들고 설치기보다는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 그 정체성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그 은혜의 말씀에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약시대뿐 아니고요, 신약으로 와서도 이 똥파리 같은 이질적인 가르침과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고 고백하는 그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복음이 무색하리만치 신앙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똥파리를 따라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들까지 생겨났던 거죠. 이와 같은 배교와 타락은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에 걸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흉악한 일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언급한 말씀이죠.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거짓된 가르침을 복음인 양 포장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처럼 침투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자칭 목사, 자칭 성경 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 목사님과 그 가르침이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의 말을 6개월 혹은 2, 3년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색할 정도로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나중에는 바울 목사님의 설교보다 이 흉악한 이리 같은 자의 설교가 이해하기 쉽고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흉악한 자를 따르게 될 것을 바울은 미리 내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신앙의 경계 경보를 발령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파리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죠. 이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해서 아주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죠.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깜쪽같이 속는 거죠. 이 같은 교회의 현실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속이 타들어갔는지 다음과 같이 통렬한 어투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똥파리, 흉악한 이리,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어떤 이들인지 이제 좀 제대로 보이십니까? 분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결한 향기름을 유지하는 복된 사람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